34편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한번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7월 8일 두 달은 설교 시간에 한해서 소등을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기 때문에 이 전등 불빛이 쏘므로 해서 굉장히 더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더위도 막고 또 국가적으로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전략하는 차원에서도 조금 저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졸리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소등은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두 눈 부릅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납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이자 유명한 기독교 의사인 스캇 펫이라는 사람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락보다 무서운 것은 타성이다. 타락보다 무서운 것은 타성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구체성, 신앙의 실제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추상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구체화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개념만 붙드는 추상적인 신앙에 머물게 되고 그 추상적인 신앙을 오랜 동안 방치하게 되면 결국 신앙의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타성에 젖은 신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신앙이 타성에 빠지면 무언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반복은 하는데 그 속에 생명력을 찾기가 어렵고 또 그 속에 기쁨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또는 체면 때문에 그렇게 또는 한편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이제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타성에 젖어 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그냥 죽지 못해 건건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에게는 꿈도 희망도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숙명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일상의 타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요, 어떤 희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아주 힘차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타성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인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좀 감동적인 일도 있고 흥분되는 일도 있고 또 사모하는 면도 있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지날수록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을 가능성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타성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서서히 우리 속에 스며들어서 내가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있다, 일상의 타성에 젖어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할 만큼 서서히 그렇게 내 안에 타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가 아마 신앙의 타성에 젖은
대표적인 모델이 아닐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빨리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셨죠.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사는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혹시라도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타성에 적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인 신앙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점점 우리는 신앙의 타성에 젖어들게 됩니다. 추상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이 구체적이질 않아요. 실제적이지를 않고 그냥 모호한 개념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가 보면 뭐 천국에 관한 단어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천국이라는 단어 개념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천국이라는 단어만 내가 들어서 그 개념은 알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희락과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과 평강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희락과 평강은 완전한 것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을 또 기대하게 되고 또 천국을 목적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개념적인 것에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구체화되고 또 적극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나 자세 또 신앙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의 실체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저 하나의 지식과 개념으로만 다가오면 우리의 신앙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타성에서 신앙의 추상성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희락이 되고 평강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경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내용이 우리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추상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체험적 신앙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신앙을 극복하는 게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중에 과제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추상성에서 벗어나려면 신앙의 타성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추상적인 신앙을 극복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없이는 파닥파닥거리며 살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거고 열망하는 거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은혜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별의별 것을 다 해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참여할 마음조차 가지지를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를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맛을 본다. 이게 중요해요. 경험이잖아요.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맛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모든 걸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감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듯이 그렇게 복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지식이 늘어날 수 있어요. 많이 우리는 듣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도 재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까지 다가와야지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으로 머물게 되면 그건 지식에 끝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살아서 내 안에서 나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야, 그것이 있어야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일상이 타성해서 다시금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작 몇 년, 몇십 년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지구를 보세요. 이 우주 전체를 보세요. 얼마나 광대하고 광활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지금도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숲을, 즉 천여림이 아직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주는 광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리 알아가고자 해도 다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한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나는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이 지식적 알미,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맛보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이니,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시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 여러분 너무나도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요, 특별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작정하고 내가 막 작정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개인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이치는요,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이 되어져야 모든 게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탁구를 하나 예를 들면, 저도 막 탁구를 엄청나게 막 열심히 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쳐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잘 칠 수 있어요. 상대해 줄 수 있어요. 근데요, 저보다 더디지만 기본기부터 자세하게 자세부터 기본기부터 배워서 올라온 사람은요, 어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제가 아무리 발부동 치도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저는 기본이 안 돼 있고,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열심히 친 것에 불과하고, 근데 딱 코치로부터 기본기부터 배우가 올라온 사람은요, 속도는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요, 확 추월하게 돼서 우리가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사청의 탁구장에서 탁구 치는 우리 남자분들 많으신데 이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세상 만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의 기본이 필요하고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의 기본이 필요한 것이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의 기본이 필요한 것이죠. 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우리들에게는 또 사회생활의 기본이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장벽인데요. 영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영어 속담 격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그 표현을 기억하실 겁니다. 왕도는 이제 왕의 길이잖아요. 일반인들이 다니는 거 말고 왕이 다니는 길, 뭐 대통령이 행차하면 다 교통경찰이 교통 통제하고 신호 통제해서 중단 없이 쫙 달리잖아요. 왕의 길,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는 기초부터 기본부터 하나씩 단어 하나씩 쌓아 나가야 어느 시점이 돼야 영어가 눈에 들어오고 익혀지는 것이죠. 모든 게 기본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도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계성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만나고 대화하는 거거든.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관계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대화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야 상대방의 마음도 알고 상대방의 어떤 성품도 알고 가치관도 알고, 그래서 그런 대화가 이어져야 내가 저 상대방을 내가 정말
존중할 수도 있고 신뢰할 수도 있고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는 부모의 존재가 절대적입니다. 먹는 것만 있다고 아이가 크는 거 아니죠.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와 눈맞춤도 하고, 엄마와 처음에는 옹알옹알 거리면서 옹알이도 하고, 그러다가 뭐 더담더담 대화도 나누고, 또 엄마가 뭐 책을 읽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아이와의 그 교감, 이게 이제 아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엄마의 사랑, 부모의 사랑도 느끼고, 어느 정도 크면 아빠가 또 함께 놀아주고 뒹굴고 하면서 아빠의 존재도 느끼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엄마가 품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게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해왔고 안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는 관념적이 되고 추상적 개념으로 머물게 되지, 우리가 그런 생활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면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던 문제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교회에 왔는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답을 얻게 되는 경우도 여러분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이 자신의 삶과 상황을 너무나도 흔히 꿰뚫어 보는, 소름 끼치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를 경험한 케이스도 간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또 나아가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는 문제, 갈등, 고민, 모든 것에 답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이고 답이 보이고 해결책이 보이고 실마리가 풀리고 희망이 솟아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신앙생활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네 역할을 잘 무거운 짐을 실었지만 그것을 가볍게 끌어갈 수 있으려면, 바퀴가 온전하면요, 우리가 수레만 끌면 무거운 짐을 우리는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내 등에 안 지어도, 내가 품에 안 앉아 두 손으로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퀴가 고장나면요, 바퀴가 고장나보세요. 그 짐의 무게에다가 네 역할의 무게까지 더해지니까 우리는 중압감이 더한 거지. 이 기도와 말씀은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단어를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은요, 좀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분으로 이해돼요. 우리가 주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대부분의 주일 학생들은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듭니다. 하늘에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나의 삶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자, 여호와는, 이걸 하늘의 개념으로 보시면 나의 목자. 목자는 뭐예요?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저녁이 되면 우리에 들어가지고 편안한 또 잠을 자게 하고, 또 아침이 되면 또 깨워서 또 하고, 이 목자가 절대적으로 양에게 필요해요. 다윗이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만이 아니라 나에게 내려오셔서 양 같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다. 얼마나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까? 얼마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럴 때마다 피할 길 예비해 주시고 그 지나온 삶의 모든 과정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박수치며 응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 때로는 내 옆에, 때로는 나를 등에 업으시고 때로는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신 목자였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그건 머리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영적 감각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관념이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변하고 경험되려면 우리에게는 영적 감각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인생 여정, 최고의 여행은 뭐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순례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봤던 것을 자꾸 가려고 하지 않죠. 가보지 않았던 것을 가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또 미지의 세계에 또 가서 보면은 또 탄식을 하고 놀랍고 마음의 힐링을 갖고 돌아오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 우리의 인생 여정, 순례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분이시잖아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내 삶의 여정이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 여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열망의 정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 지식을 말해요. 체험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이력을 정말 자랑하고 내세웠던 사람이죠. 교만했던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부터는 그 모든 자랑들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그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 여정을 걸어갔던 위대한 사도, 그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생생한 지식, 체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초점이요 기적이나 문제 해결에 맞춰져 있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수많은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 어디 있겠어요? 뭐 출애굽의 과정부터 광야 40년의 과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숱한 이방 민족들과의 압제와 그런 싸움 속에서 순간순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경험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 이게 성경에 보여주는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우상을 숭배한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과 정말 그런 걸 경험하고도 우상을 찾고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을 멀리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필요할 때 기적을 베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에 의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돌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아는 것, 그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이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순종이 절대로 아닙니다.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12살 되었으니까 무려 37년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쌓인 신뢰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무슨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에 가두어져 있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이 있기까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감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으시는 그런 영적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풀어내어야 할 문제는 신앙의 타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타성을 극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추상성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 이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 남은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순례의 여정으로 우리의 삶의 길이 복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타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